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16절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으므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힘들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제자들도 생각한 게 뭐냐.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자신이 받을 상급과 축복이었습니다. 이 궁금증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떤 상급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급에 관심이 없는 신앙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충성도 안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상급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에 그는 그 어느 제자보다도 더 열심으로 주를 쫓았고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질문에 대해서 28절에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 포기한 사람,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쫓는 너희도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가 심판하는 그 심판의 지위에 바로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으라는 말은 앉게 하다, 승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보좌 옆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 이런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시시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이들은요 주님의 보좌 옆에서 앉아있는 우리들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여와 세상의 권력과 명성과 주인은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박수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한 사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여이고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가장 귀중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달려가면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요 여러 해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심은 것인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로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사모하고 갈 곳입니다. 정말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거,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거, 평화로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도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에다 주님 앞에 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고요,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희생의 모든 대가를 치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행한 것들이 여러분 헛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인간의 삶도요, 심은 대로 돌아와요.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고, 악을 심으면 악한 관계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분명히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멀리 있질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풀려나서 또 기쁨으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본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잠시 있다가는 이 땅에 더 이상 미련둘 게 없고, 영원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어느 것이 다가와도 다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내가 택하는 거고, 그 택함에 대한 그 인생의 좌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욕구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 이 땅에서 천하게 쓰임받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이 땅에서 또 더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 영생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 땅에 심겨진 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 심은 모든 것들은요, 상급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부함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또 몸과 물질로 땀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오베네돔이 받은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이 있었고 오베네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없었어요. 오베네돔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 기록하고 있어요.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어떻게 온 나라가 알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없길래 그런 복을 받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서 심으면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100배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앞에 상황,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기서 먼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먼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역전될 자가 많다는 겁니다.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래 믿은 사람과 새로 믿은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전이 되느냐? 먼저 된 자가 교만하면 나중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아요. 또한 먼저 된 자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나중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열매가 없으면 나중 되는 겁니다. 찍어 불에 태워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누구나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20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꿈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30대까지는 가수가 되고 이제 40대까지는 사업가가 되고 50대에는 정치가가 되고 60대에는 대통령이 되자. 나름대로 야무진 꿈을 다 세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청년은 첫 단추를 잘 끼웁니다. 가수로 데뷔해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릅니다.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당신은 울고 있네요.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부르는 곳마다 히트를 쳐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까지 라디오와 TV에서 그의 노래가 언제나 흘러나왔어요. 그런 말미암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최고급의 옷에, 최고급의 외제차에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이제 40대가 넘어서 사업가가 될 차례래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대기업의 사업을 꿈꾸며 사업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이 웬 말이야? 가수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고 더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은 IMF를 맞아서 사업이 폭삭망합니다. 그냥 폭삭망한 거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큰 피해를 입히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곤도박질 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휩싸인 채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 한 사람이 죄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을 불러요. 자기가 미션스쿨 다닐 때 즐겨 부르던 찬송가입니다. 그 예배에 4번 참석한 후에 이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38년 동안 저는 헛살았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출소해요. 야간 업소에서 돈을 가지고 우리 업소에 와달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 거절해요.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7년이라는 긴 세월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찬양을 부탁하면 어디든지 달려가 찬양하고 그가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무려 3,000여 이상의 찬양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80년대 유명한 가수 김종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지금도 하나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다가 나중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먼저 된 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변해요. 예배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질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던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배소 교회가 사랑이 그렇게 많았는데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좋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게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변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좋게 변하고 잘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강철 회사 회장 카네기, 그의 후계자로서 슈버라는 사람을 지명했어요. 회사에 탁월한 중역들을 제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슈브라는 사람은요, 청소부로 입사해가지고 평소에 정원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공장 안에 있는 것도 말끔히 청소했어요. 그의 성실함이 눈에 띄어서 청소부에서 정식 직공으로 사무원으로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됩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카네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슈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퇴근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슈브는 카네기가 가장 신임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카네기 또한 언제나 변함없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한 번도 어긋남이 없는 그 사람, 가장 믿을 수 있고 신임이 가는 그 사람을 바로 후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처음보다 더 잘하고 훌륭해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해서 교만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나중된 자로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되었다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되었다? 아니에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시작 잘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 그러죠. 처음에 1등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출발했는데도 1등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가는 마지막 결승점에 누가 먼저 꼴이 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라톤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이 세상이 바로 끝나는 날,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종말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평가에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방심해서 안 되고 나중되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되었다고 해서 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전부 나중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이제라도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참 어렸을 때 16살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말아요.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줄 뻔했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직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구나.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아직 살려주셨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있는데 6개월 동안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데일러 농장에 가서 모순으로 지냅니다. 그러다 농장 주인의 외동딸을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농장 주인이 그를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내쫓아요. 농장에서 쫓겨난 이 가필드는 이를 악물고 이제 10가지 각오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한다. 둘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한다. 셋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귄다. 넷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한다. 여섯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한다. 일곱째,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킨다. 여덟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않는다. 아홉째,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10번째,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 10가지를 세우고 이를 악물고 각오하면서 실천해 나갑니다. 결국은 때가 되어서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다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밑바닥 인생이라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기회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계속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거 무엇보다도 먼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먼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중되었던 자였는데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정말로도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와 이런 예수님을 몰랐던가 알고 나서 믿고 나서 내가 더 열심을 다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된 자 같지만 순교는 스데반 집사가 먼저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먼저 된 자로서 3,000명을 회개하고 세례받는데 그에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훨씬 더 나중에 예수 믿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 바울이 고백한 게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먼저 된답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든 신앙이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건요,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먼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간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 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간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천국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로는 이 땅에 예수님께 소망 두고 있다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세상에 소망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재미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먼저 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도 받고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돈은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일하는 복을 받은 자라도 부름의 순서대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일찍 직분받아 충성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떠나서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출발한 사람들이 먼저 달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를 따른 자들은 주께서 심판의 주체로 나타나실 때 그 심판에 참여할 것이고 또 그때 주를 위해 희생한 것에 비하면 좋게 비교하실 정도로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놀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요.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지 않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큰 자가 되어 있고 천국에서 큰 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자가 작은 자가 된 것에 놀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관념에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만족과 다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게 된 시기 개의치 말고 현재 최선을 다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목말라고 하나님으로 더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계속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되었다가 나중 된 자들이 받는 고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먼저 믿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다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중 믿으셨어요? 더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30절에 있는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으니라가 눈에 보여요? 적다는 게 아니에요.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먼저 믿은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만 나중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이 봉사하고 섬긴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경성하지 않는다면 나중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내 편에서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는 거지. 우리 하나님 편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때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심으면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여러 배, 100배의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신정 믿음의 길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을 우리가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남는 건 결국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진 자로서 가지고 살고 누려도 뭡니까? 다 결국에는 다 무덤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나는 아니라고 여길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라면 정말로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떤 길을 갈아야 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가 그 길을 다른 사람은 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이 땅에서 더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라